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무한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영광의 예배자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복된 시간이 되어 이 예배가 마지막 날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의 주님을 찬양하고 영원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필립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에디오피아의 꼴을 맡던 아버지 하나님 내시처럼 기쁨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곡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살날을 나의 기억의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사오나 주님, 우리 복된 교우들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되 성령의 인도받는, 성령의 다스림받는, 성령 하나님의 통치받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보혜사 성령님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이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이 정언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하고 우리들의 영원한 그리스도님 되시는 나사렛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창조주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어요? 예, 이 뉴스를 보니까요, 참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지게 그냥 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 코로나가 이제 이리도 안 되고 저리도 안 되는 거예요. 손쓸 수 없어요. 지금 다 병원에다 맡기고 약국에다 맡기고 참 또 초간단 키트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그 환대해가지고 그 도리가 없어요. 뭐 치료받으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런 시대에 참 감사하고 반가운 것은 지난주에 있어 오늘도 이렇게 얼굴 배우는 것이 복입니다. 그죠? 순간 얘기들. 오늘 이 시간 은혜 받고 다음 주일에 참석하지 못할 분들도 이제 있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믿음이 분명하고 확실해야 된다는 것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물로 지음을 받았고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의 주인님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님의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이 그리스도님을 전하는 말씀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말씀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믿습니다.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특히 성령님으로 인도를 받아서 사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급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어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그리스도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아서 자라나는데 그가 보이기에는 고향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았으니 그는 언제나 사람들의 질병을 짊어지고 앓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거나 그를 소중히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았고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슬픔을 대신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매를 맞았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이었고 그가 상처받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악한 행실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는 병이 나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갈 길을 흩어져서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지우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들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체포되어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 사람, 그가 사는 유대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 그가 받아야 할 형벌을 받을 것이 마땅한지라고 생각할 뿐이지 감히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내 백성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폭력을 희두를 권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고 마음 놓고 거짓말하고 마음 놓고 선포해도 어느 누구도 따질 수 없는 능력자이지만 사람들은 그에게서 악한 사람들과 함께 묻힐 무덤만 내어 주었을 뿐 죽었어도 부자와 함께 묻힐 뿐이었던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냉대하였고 그를 멸시하였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폭력을 휘둘려도 될 만한 능력이 있음에도 모든 말을 할 수 있고 모든 권능을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같이 무덤에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거하는 묘실에 장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병들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병든 것을, 저와 여러분의 상처난 것을 치료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서 영원의 조건 제물을 받으셨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손만대로 오래오래 살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온전한 뜻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온전한 뜻을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드릴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고난을 당한 뒤에도 그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을 보았고 만족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라고 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직접 짊어지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되는데 성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몫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강한 자들과 함께 전풍을 나르게 되었고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 영혼을 서슴없이 내어 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자기를 죄인처럼 여기도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많은 사람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믿고 그리스도님을 영접한다면 이렇게 잘못을 용서받아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악을 벌하지 않는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합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면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리신다고
출애굽기 34장 7절은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보고 믿었던 빌립 집사님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버리고 자아를 포기하고 겸손히 그리고 잠잠히 순종함으로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를 강구하고 그하시기를 호소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님은 이렇게 시편을 가지고 고백하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살피시고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훤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고백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고 나를 험히 알고 계신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 내 생각과 마음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시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올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에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이 은혜로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도 놀랍고 너무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청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할렐루야. 빌립 집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자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인 되시는 나사렛 예수님을 의지하여 보혜사 성령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합니다. 빌립 집사님은 기꺼이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건져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하신 생명의 권원이시여 영생의 주체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활은 언제나 보혜사 스님께서 자신을 사로잡아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달라고 날마다 강구하며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들으며 믿음으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는 은혜와 은사를 주시는 대로 믿고 의지하며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어서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의 성령님을 피하여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하여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 계시고 소래의 다리를 펼치라도 주님께서는 거기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저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 머물지라도 거기서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의 기도가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고 빌립 집사님도 기도하셨고 사도 베드로도 기도하심으로 어려운 세상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확고하고 분명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창조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참 쉽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얘기를 제가 지금 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 모든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매일 나의 자아를 죽이고 자신을 포기하고 비우심으로 그리스도님을 내 안에 모시고 겸손을 채워서 그리스도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게 하여야 하는데 이게 어디 말처럼 쉽겠습니까? 이것은 거듭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으며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이루어질 수 없으며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가 아니면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면 어찌하면 좋을까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그 용량은, 그 삶은, 그 생명은 헛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이후의 모든 성경책을 보십시오. 항상 말씀 속에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역이 구구절절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영생을 얻으려면 천국을 유업으로 받으려면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되고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나를 버리고 포기하고 나를 비우고 비워진 그 자리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겸손히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보혜사 성령님이 계심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믿음이 불분명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모르거나 믿어지지 아니한다면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무도 간단합니다. 근데 이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자신을 내버리고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던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는 극단적인 각오가 아니면, 제가 지금 극단적으로 썼어요. 극단적인 각오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에요. 네. 세상의 모든 직분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그죠? 옛말에 평양 강사라도 자기 하기 싫으면 안 되는 죠. 내가 군수하고 싶으면 열심히 운동해서 군수 합격하면 돼. 당선되면 돼요. 근데 군수하기 싫으면 그냥 안 하면 돼. 영생은 그게 안 되거든요. 성령님이 달라고, 성령님 내게 달라고, 성령 오라고 그렇게 강구해도 안 되고요. 성령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담아 들으고 마음에 깊이 새기며 경청합시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님의 예수님의 존귀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예, 아멘.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는단 말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 말을 하기 참 쉽습니다. 그죠? 말은 아주 간단해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거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판을 친다 할지라도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활개치고 사탄 마귀 귀신들이 권세를 잡아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 받기 위해서는 제일 전제 조건이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린 다 세례 받았습니다.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해놓고 우리는 아직도 내가 살아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냐고, 예수님을 섬기지 않냐고, 예수님을 모시지 않냐고, 아직도 내가 살아서 펄쩍펄쩍 뛰면서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냐고,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성경보다가 우선이고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이고 성령님의 사역보다 더 크게 역사하는 일들을 우리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를 보십시오. 참 안타까운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와라 나에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었다 하여도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심을 믿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 집사님은 끊임없이 어쩌면 이 시편 말씀을 되뇌이고 다니고 시편 53장을 아주 머릿속에 깊이 새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앞에서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나를 못해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영혼이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 속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가 하나하나 주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기 전에도 이미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내가 정하신 날들이 아직도 시작되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그 모든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 많은지요. 내가 세려가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참 멋있는 거죠. 그러신 빌립 집사님은 언제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놀라운 성령 임재를 경험한 그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충만한 인자한 그가 사람들의부터 7 지사의 선택을 받고,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복음 전도임을 깨닫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받아 주님의 사역을 받아 네시에게로 가서 이사야에 기록된 그리스도 예수님을 네시에게 증언합니다. 이미 에티오피아에는 토마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증언되어서 왕궁에까지 이미 증언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에서 간데라고 하는 이 왕이 이 네시를 예루살렘에 보내서 예배드리게 하고, 그리고 그의 손에 들려있는 기가 막힌 이사야서 성경 말씀이 들리는 것은 이미 그때 그 당시에도 이미 저 흑인 나라에도, 에티오피아라는 인도라고 하는 그 나라에도 이미 복음이 증언되었던 겁니다. 이때가 AD 70년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읍시다. 하나님 말씀을 믿읍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권능을 믿고 생명의 말씀을 믿고 보혜사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빌립 집사님은 늘 언제나 생활이 그리하였습니다. 아니, 그리하였던 것 같습니다. 유일한 영생의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와 함께 계셔서 달라고, 함께 계셔 달라고, 동행하여 달라고, 동거하여 달라고, 나와 함께 영원히 살아달라고 간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비록 그 간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믿음으로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하시으니, 이 말씀을 번역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믿고 간구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음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처럼 이렇게 살다가 생활이 끝날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악인들을 죽여야만 한다면 경화될 시편 139편 19절부터입니다. 하나님, 이 죄인들을, 이 악인들을 죽여야만 합니까?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내게서 물러가라. 그들은 주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며 주님의 이름을 거스리는 악한 말을 합니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으며 주님께 대항하여 일어난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들을 너무나도 미워합니다. 그들이 바로 나의 원수들이기 때문이다. 나의 하나님,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살짝지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로 가진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빌립은 간절히 간구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들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 함부로 다닐 수도 없고 구경도 못 다니고 돈이 있어도 여행도 못 가는 이 시대에, 아니 이제 코로나가 하는 처음 생겼을 때에 그 당황스럽고 그 황망하는 일들이 다 이제 잊어버리고 누구에게나 감기처럼 왔다가는 것으로 지금 만들어가잖아요.
과거에는 한 사람이 전염이 되면 다 그를 멀리하고 경계하는데 이제는 그러지 못했어요. 다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 영존의 생명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나 자신을 버리고 내 생각과 마음을 버리고 성령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성경대로 처음 믿은 그대로 그 믿음 가지고 세례받은 그 은총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계셔달라고 하는 이 놀라운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립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가라이에 광야로 가서 기다리고 가라이에 4시에 마차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인데 이가 누구냐?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다, 이렇게 어림당하고 이렇게 채찍맞고 이렇게 형벌받고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고 증언할 때에 이 4시가 나란다. 이제는 내가 세례받고 싶다. 그래서 37절 말씀 없어요, 그죠? 그럼 위에 각주의문 나옵니다. 4시가 그럽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세례 주기에 뭐가 거부가 있느냐, 뭐가 부당하냐, 나에게 세례 주면 좋겠다. 그 빌립도 얘기입니다. 맞다. 너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니 세례를 못 줄 일이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내려가 38절에 세례 주고 둘이서 물에서 올라올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을 달랑들어서 다른 곳에 아수도로 보내버리고 4시는 자기가 할 길 갑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교회 여러분, 영생의 길은 유일한 방법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삼하며 간구하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살펴보시고 나를 시험하시고 내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성령님이 인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천국이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신랑입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 내 영원한 신랑입니다. 여러분, 어찌 감히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모두 창조 주인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모시고 공경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며 그리스도님 되시는 나사렛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접이란 말은 헬라어 단어로 인카네이션, 그 말은 나를 비워서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화분과 같은 거예요. 화분의 속은 어떤 흙이든지 별로 관계없잖아요. 근데 이 심겨진 나무가 어떤 나무에 따라서 열매가 달려지죠?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달려요. 우리 분지하는 분 보니까 모과나무를 예쁘게 심으면 아주 그냥 아름들이 많은 이거만한 그냥 어린이 얼굴만한 이거만한 거 하나 딱 따놓고 그걸 전시해 놓더라고요. 얼마나 몰라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세상 신기하게도 감나무에다 말입니다. 고염나무에다가 단감나무도 저 붙이고 대부감도 붙이고 고종시도 붙이고 반시라고는 홍시나무, 세상에 같은 감나무예요. 한 뿌리예요. 열매가요. 감 종류가 5가지나 열려있어요. 얼마나 분재가 많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들은 화분, 나를 비우고 거기에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이 곱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여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배웠고 영원히 살아가는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님 말씀을 정언하였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를 포기하고 빌립처럼 나 자신을 버리고 온전히 성삼일체 창조 주인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님으로 해서 성령님을 나의 인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나의 인격이 되어지게 하는 놀라운 믿음이 있어서 말이나 행동이나 그리스도로 꼽히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간악한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간교한 어리석은 생각들과 주님 부패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은혜로 은사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영혼 심령 위에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나의 인격이 되어지게 하는 나의 인격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간 정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그리스도님 되시는 나사렛 예수님 전능하신 이름으로 창조주인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 시편 139편 23절로 24절입니다. 늘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면 정말 은혜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으로 응답합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